신앙은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도 믿지 못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자들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을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고 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는 죽어서도 안 되지만 나무에 달리는 일은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그 종교가 믿고 예배하는 대상이 처참한 사형틀, 십자가와 같은 사형틀에서 목숨을 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이 십자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보증,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십자가의 내용을 발견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구원의 수단과 방편이었음을 발견하며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고난주간 기쁨의 교회는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겹치는 주제가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고난주간을 하면서 매번 새롭게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마 구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십자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또 심지어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 내내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확신을 얻고 확신 속에서 기쁨을 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그 이름과도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계와 존재의 그 내용, 다시 말해서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다양한 국면이 있지만 창세기에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안 낳으셨는데요. 네, 맞아요.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의 아들을 낳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들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한 아들은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와서 장장 25년을 기다린 끝에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러나 그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창세기에는 아들 얘기가 많을까요?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들 얘기가 또 재미있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아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듯이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고요.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의 번제 장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장면 속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게 그리워져 있기에 이 장면에서 십자가를 연상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로 이 장면의 그림을 매우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애적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이 이삭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수식하는 내용으로 총 네 가지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의 아들, 두 번째 사랑하는, 세 번째 독자, 네 번째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의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를 드러내시는 장면이고요. 특별히 너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에서는 감정적으로 그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나의 독점적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독자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너의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의미의 풍성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쳐질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준 아들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2절 말씀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시간 관계상 다 찾진 않겠지만 이 모리아 산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역병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셔서 천사가 나타난 이 땅에서 예배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역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치료하는 이 장소로 알려졌죠.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또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모두가 모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산이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용산구가 있었고 용산구 안에 이 후암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산구가 있고 그 안에 후암동, 그 산 거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고, 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성전 위치가 바뀝니다. 성전 위치가 바뀌었고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이제 로마 시대에 죄인들을 처형하던 골고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이삭이 바쳐진 그 자리는 골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바쳐져야 될 그 장소는 바로 골고다였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사랑하는 아들이어야 되고요. 또 장소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번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번제가 형식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면에서, 다시 말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죄를 씻는다. 특별히 그러면 동물의 죽음으로써 죄를 씻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죽음 그 자체로 씻는 게 아니라 피로 씻습니다. 피로. 그래서 이 번제를 할 때는 죽인 다음에 이 각을 뜨기 전에 피를 다 모아야 돼요. 피를 다 모아서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피라는 사실이에요. 번제로 드려질 때는 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와 달리 이 번제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한 속죄적 의미가 제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죽으셨는데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나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간 사람은 명백히 이삭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와 또 이 불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챙기고 있었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나무를 누가 운반했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그죠? 이 번제 당연히 나무가 쓰이는 것이고, 나무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번제할 때 이게 나무를 밑에 깔아요. 깔아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올라가는 거죠. 번제에서 나무는 재물을 올려둡니다. 물론 그 불로 태우지만 기본적으로 그 그림, 그 이미지상으로는 나무 위에 그 재물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는 명백히 아들이 가지고 운반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운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오롯이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너무나도 이 복선이 너무 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면서 십자가를 연상하지 않는다, 십자가 연상하지 마세요 하고 보는 연상이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그리고 저는 이 고난주간 때 이 말씀 전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데, 이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맞닿게 하는 측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 하나하나 이 아들에 대한 내용, 또 이 장소에 대한 내용, 또 아버지의 감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내용,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굉장히 특별한 그림인 십자가를 보게 되고 연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따라해볼까요? 순종. 그 다음에 아들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질문을 하죠.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재밌게도 이 아들은 자신이 운반한 나무 위에 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반한 그 나무 위에 이 아들 이삭이 눕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아들은 이미 청소년기 후반부 17세 정도의 나이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들은 충분히 그 아버지의 뜻을 반하여서 도망치거나 또 저항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저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저항하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도망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심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뜻보다 더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 제사 가운데 제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가장 힘겹게 기도하신 내용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님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잘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셔서 그 길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시고 예상할 수 있었기에 두려워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의 전인격을 다하여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신의 저항, 자신이 할 수 있는 회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제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그 아들의 순종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어디 하나하나 십자가와 닮지 않은 구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죠.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최근에도 이 설교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번제로 바쳐지기 직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순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양이 머리에 수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되어 있죠. 이 모습 역시도 예수님의 가시관을 참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이 딱 한 구절 말씀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속담이나 또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 신앙적 격언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는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써 있잖아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러니까 이건 그 땅이에요. 그 땅.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이 특별한 거예요. 그 땅이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는, 이레라는 말은 준비라고 쓰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게 뒤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들이라 했으니까 여호와 이레는 준비란 뜻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야레라는 뜻에서 파생되는데, 야레는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그리고 이 야레에서 이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 혹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언가 보고 계신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 보여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무언가가 이 땅 위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믿음으로 바쳐진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준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이끌어와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신자들의 이 모범과 표준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은 여호와 이레에서 완성돼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는 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활용점정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건 기본이죠. 그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는 뭐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거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나 밥 먹었으니까 감사하다 하고 밥 먹는 거에만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밥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무언가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복이 되고 뭐 행복하고 다 좋은 거지만 이 신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올라야 하는 믿음의 경지는 나는 내 아들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는 내 아들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 드리지 못하게 하실 거고 내 아들 바치라는 말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딱 이때 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쳐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것, 즉 여호와 이레에 같이 올라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림자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번제로 바쳐진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그에게서 나타날 한 씨, 여기 보면은 내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씨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내 씨앗들 이게 아니에요. 너의 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 말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한 아들이 있다. 그 한 아들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엄청난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제 합동측교회들은 사순절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합동측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켜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침례교회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안 지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그걸 논하기를 원치 않지만 이른바 이렇게 렌트라고 하는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지킬까요? 천주교가 한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천주교인들은 다 지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들 중에서도 장로교 일부 교단 빼고 저희 같은 교단 빼고는 웬만하면 사순절 다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다 같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 한 명의 개인적인 회생이 아닌 사망 권세, 즉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적인 회생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르냐? 나사로도 부활하잖아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뭡니까? 나사로는 심지어 나흘 됐어요. 예수님은 3일 됐고 예수님보다 좀 더 오래 있었어 나사로가. 뭐가 달라요?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래서 나사로는 회생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그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한 이 승리인 거죠. 근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전 세계 대략 15억 이상의 크리스찬들, 천주교를 포함한 정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교파의 15억 이상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고 부활절에 같이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지금 여기 씨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 씨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의 4,000년 전인데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반전,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실패와 고통과
아픔으로 보여졌던 이 십자가 사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두려움과 좀 비참한 마음들이 교차했던 이러한 이 십자가 사건이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위대한 승리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반전과 이 승리의 역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내용이 십자가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이 그림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십자가란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해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깨달아져요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작정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십자가를 난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작정하고도 안 믿겠다라고 해도 볼까 말까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러한 그림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1차적으로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그것들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먼저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본체가 와야 되니까 그 그림자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가장 많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어찌 보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제일 궁금할 만한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니 갑자기 하나님은 왜 난데없이 이삭을 갖다 바치래?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존주의 철학이 너무 득세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 보면은 실존적이게 다시 말해 무슨 뭐 과거의 뭐 합리적이 다 필요 없고 내가 뭘 느끼느냐, 내가 나한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근데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키에르케고르가 본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만났다.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거는 live of faith. 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 우리한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죠. 단순히 믿음의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이 아버지와 아들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바쳐야 되고 아들의 죽음을 봐야 하고 심지어 이 아들을 직접 죽여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느끼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경험했던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림자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앞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인데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교환. 예. 내 아들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죠? 내 아들이 살았죠. 내 아들이 살고 하나님의 양이 거기에 대신 드려지게 된 거죠. 위대한 대속, 위대한 교환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을 통한 위대한 승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이 있어야 돼요. 나 대신해서,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단 제물로 바쳐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놀라운 승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설교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고난주간에 제일 많이 묵상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구글도 많이 찾아보고 해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그 구글에 치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내용을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딱 십자가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하시고 예언하셨던 내용들의 일치감을 하나씩 보여주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묵상할 때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게 인간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그 장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성,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의미심장함,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죠. 딱 2절 말씀이 그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구나.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는 게 믿음의 성숙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올라서야 하는 믿음의 경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교환, 위대한 대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식이한테 선물을 줬는데 옷을 줬어요. 옷 한 벌 줬어요. 근데 제식이가 막 구멍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대충 입었어요. 근데 제식이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준 옷이 1,000만 원짜리 옷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식이가 갑자기 그 옷을 볼 때 마음이 똑같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죠.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준대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 죽이셨구나. 이거 너무 죄송한데. 나 때문에,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런 일까지 당하셨구나. 라는 그 위대한 교환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소중히 여김 받는 주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그걸 받고 있는 우리가, 왜냐면 그 구원은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 가치를 주고 주신 그 구원을 가진 내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누리고 이것을 전파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거야. 나는 더 인생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구원 가지고 이거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양식도 먹고 하는 이것들을 누리면서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인데 작은 교회들 섬긴다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거기를 제가 뭐 갈 마음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누가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꼭 가셔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추첨을 통해서 스타리아 10대를 준대요. 꼭 가야 된대. 가면은 스타리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저는 그거 당첨되는 거 되게 잘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면 저는 안 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갔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거기서 하는 그 행사 좋은 행사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스타리아 준다 이런 말 없었으면 아마 나한테 아무도 가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스타리아 준다, 뭐 선물 준다, 스타리아 못 받는 데는 뭐 다른 거 준다, 몇백만 원짜리 준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10억인가 20억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준다니까 사람들은 가는 거야.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지는,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장난으로 뭐 이렇게 화투라도 친다고 쳐보면은 10원짜리, 점 10원짜리 화투 치면은 뭐 사람들 그냥 재미로 치는 거죠. 근데 점 10만 원짜리 붙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제 와서 뭐 너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의상하고 그러는 거죠. 가치가 달라지 가치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대단한 가치인 거예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걸 계속 묵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작품 중에 작품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교양 삼아 미술관을 꼭 가보셔라. 미술관을 가보셔라.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다 보면 유명한 그림은 왜 유명할까?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야 이게 이래서 유명한 거구나. 이게 이래서 대단한 거구나. 와 이 색감부터 이 구도부터 여기서 상징성 그 가치를 알면요. 그 다음부터 그거 보는 거 막 기쁘고 가슴이 뛰고 야 내가 그걸 보다니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삶의 가치가 현저하게 이렇게 얕아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으니까 막 새로운 가치를 찾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 가치 있는 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좋은 물, 정말 깨끗한 공기, 정말 좋은 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 말 했는데 누가 무슨 아파트 막 얘기하다가 아무리 좋은 커뮤니티 시설도 집 앞을 흐르는 무슨 우이천 이런 안양천 이런 천만 못하고 아무리 좋은 그림도 밖에 있는 남산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제 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 도봉산 앞에서 다녔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도봉산이라는 이름이 싫었어. 뭔가 촌스러워 보여. 도봉산이 뭐야. 이름도 되게 싫었어요. 북한산, 북한에 있는 산 같잖아요. 다 싫었다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와 이런 산이 여기 있다니 이건 너무 특별한 일이구나. 이런 산이 여기 있다니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역전의 출발점. 십자가가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겼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떠한 철학에도 어떠한 이 종교에도 십자가는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뭐 진리를 말하고 하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분수령은 없다니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지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잃으셔야 하는 이러한 십자가는요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 한 방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십자가 안 지시고 지금 뭐 교주들처럼 문선명 뭐 신천지 이만희처럼
몇만 명 사람들이 걸리고 다녔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단 사입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게임이 달라졌어. 이 게임은 이 땅의 게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진짜 진리고 우리의 신앙은 진짜 사랑이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역전이라니까요. 십자가 홈런이에요, 홈런. 역전 말루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게임 끝났다고. 끝내기 홈런이에요. 아무도 못 뒤집어요, 이거를. 십자가를 뒤집을 수 있는 종교, 역사, 뭐 이 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더 깊이. 저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시간 날 때 많이도 안 걸려. 몇 시간만 딱 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신화 무슨 건국 신화 다 갖고 와보세요. 다 읽어봐. 그러면요 우리가 갖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라.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저질이야. 정말로 너무 질이 낮아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건국신화 이런 거 뭐 일본, 중국 건국신화 말도 못하고 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건국신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막 누가 침을 뱉었더니 뭐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이게 신약 성경 때 예수님이 주장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뭘로 볼 수 있냐면은 뭐 이렇게 무슨 진화론적 가설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뜬금없이 아들을 죽이래. 아들을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도 않고 아들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양을 갖고 와가지고 자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의 신앙은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 존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역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서양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동양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양 사람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헬레니즘. 그래서 이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 관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헬레니즘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서양의 딱 교차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계시를 중심으로 한 신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 헤브라이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요 무력을 상징해요. 무력은 힘이 없다는 거죠. 무기력하다 이거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그리스 쪽의 모든 조각상들은요. 남자들이 다 식스팩이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라도 배 나온 남자 조각상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거기는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인간의 황금 비율, 그 다음에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인간을 엄청 가치 있게 여겨요. 거기는 힘을 숭상하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다 근육질이라니까. 전 다 그 뻥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가 없어.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살면서 저 근육을 만든다? 참 내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거는. 요즘에 약 맞아도 안 돼. 그렇게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힘을 숭상했다. 힘을 숭상했다. 인간 이성과 힘을 숭상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균형이라던가 완벽한 그 이론들을 숭상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 뭐야 사람이 왜 죽어? 저 뭐야 저렇게 힘없이 대항도 안 하고 그냥 채찍에 맞고 욕 먹고 죽었다고 그가 구원자라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겐 꺼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거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진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 건물에는 종종 4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F층이야.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무슨 잠재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에 반영된다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대. 네?
이게 이런 종류의 미신이요. 이건 단순 미신이 아니라 사회의 암묵적 합의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동양이라서 그래요. 계시 전통이 있는 곳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계시 전통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샤머니즘에 강한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것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라 시대 때 지금 너무 나가는데 신라 시대 때 왕관에 보면요, 이 왕관 모양이 사슴뿔 모양입니다. 이게 스키타이의 이 샤먼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 시대 왕관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은 이게 이제 재정일치 사회, 다시 말해서 왕이 곧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이거 굉장히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주술 좋아하던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술도 좋아하시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지금 제일 열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주. 사주 완전 열광하고 있어요. 사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뭐 왜 해외에서 별자리 보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주는, 예? 그 수준이 아니에요. 태어난 날짜 운명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헤브라이즘 전통은 그 계시 중심. 딱 계시는 정해졌다 이거예요. 정해졌다. 딱 정해졌다. 율법으로 사람의 삶은 규정되고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뭔가 정해졌다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정해졌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름자를 이렇게 쓰면 사람 죽는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 여기다 묘를 쓰면 사람이 죽는다. 정해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무에 걸린 자는 꺼리는 것. 히브리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렇게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필로소피. 필로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우정을 맺다.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헬라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지혜예요.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이 십자가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야, 이 승리를 내게 주신 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구나. 그냥 주신 승리가 아니구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치, 그걸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위대한 승리와 대반전, 대역전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십자가에서 주신 그 위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마치고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회를 하면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참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한 인간의 삶에 참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때로는 야, 이렇게까지 내가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러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이제 회복시켜 준 게, 그 바닥에 있잖아요. 물에 빠지고 있는데 수영장 바닥에 발 딱 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에 빠지다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데 바닥에 물에 딱 닿고 이제 거기서 발 틱 쳐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 마지막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였어. 그 언제나 십자가였어. 정말이에요. 언제나 십자가였어. 죽을 것 나 이제 죽는다. 주님 저 끝났습니다. 저 죽었어요. 그러면은 딱 다시 거기서 올라온다. 십자가 밟고 딱 올라온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날,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은 그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만 마음에 붙들기 시작하면, 야,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셔가지고, 예? 십자가를 지셔고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사하셨는데 다른 어떠한 증명이 필요하며, 다른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며, 뭐가 더 필요하냐?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너무 감사했다. 이 정도면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고 하나님 사랑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그 교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사랑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에도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모든 능력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난주간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특별히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뛰어나신 주님,